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빌라도 로마 법정에서 사형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일식 현상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 요셉은 사내들인 회원이었지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요셉은 이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셨고 무덤의 입구는 둥글고 평평한 돌로 막아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거짓말로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위험한 발상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누구도 이런 것을 걸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불을 보듯 뻔하게 승산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죽음과 함께 모욕스럽게 매장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이 제자들은 자기네 선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종교인의 기본 양심이라면 사기극을 겁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측근들은 그렇게 부활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쯤에서 우리도 객관적인 안경을 끼고 일단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기록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좀 지나야 좀 거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찌감치 우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부산하게 움직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들, 이들이 향품을 준비하는 손길이 보이시죠? 자, 이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로부터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자, 그곳으로부터 이제 우리도 출발합시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장례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미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놀란 여인들이 다름짓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하는 등 이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히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면요. 4개의 복음서를 통합해서 어떻게 순서가 흘러갔는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이 중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도착해서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고 그 사이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천사에게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과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빈 무덤 소식을 전해 듣고 무덤으로 뛰어가는데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나 봐요. 그래서 먼저 도착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뒤에 도착한 베드로와 함께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이들은 돌아가고요. 그 뒤에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여 이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른 여인들도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데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펴시고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시면 여인들이 전해준 새벽에 그 부활 소식까지 듣고서도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어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11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즉 지중해 연안으로 10km 정도 가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엠마오로 근심하며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동행하시며 대화를 나누지만 이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긴 하였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을 풀어 설명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식사할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제서야 두 제자는 주님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방향 전환해서 어딘가 그 아지트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로 되돌아갑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이들은 제자들의 아지트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었다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이날 밤 왜 나타나셨나? 전할 말씀이 있어서였습니다. 전할 말이 무엇인가? 우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감람산 포도나무 강설에서도 말씀하신 건데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때로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자 보아라. 그리고 이제는 믿어라. 그 부활하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요. 실제로 보고도 너무 놀랍고 무섭기도 하고 보면서도 믿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심으로 확인시켜주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부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신 다음 부활 현상을 구약 성경 해석으로 증명하시는 건데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방법을 배워요. 이후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구약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한 것은 바로 이때 예수님의 이 설명 패턴을 본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고요. 부활 사건을 시편, 예언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리고 구약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이제 이것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멘붕 상태인 지금 이들에게 당장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을 주님도 지금 잘 아세요. 그래서 유언 강론, 즉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에서도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었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을 위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를 기다려라.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그때가 되면 진리에 대하여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으로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날 밤 다 모여있을 때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시하셨어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그날 밤에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정확한 행동 지침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우왕좌왕해요. 이렇게 부활 첫날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만 현장에요.
도마가 없었어요. 이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무리 해줘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는 한 못 믿겠다고 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도 잡수셨다고 전해 들었지만 난 못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8일째 되는 날에요.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네, 도마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